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부흥을 위한 강렬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세 번째 되는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취하신 기이한 방식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힘을 얻게 된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를 우리가 무슨 기도라고 지난주에 나눴었죠? 위대한 기도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회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여 달라? 나를 사용하여 달라라고 하는, 내가 도구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원의 기도를 위대한 기도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위대한 기도가 교회가 침체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위대한 어떤 전형적인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부흥을 위한 위대한 기도였어요. 오늘은요? 부흥을 위한 강렬한 기도. 자, 위대한 기도, 어떤 형용사가 붙었었는데 지금 오늘은 강렬한이라고 하는 조금 더 자극적인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왜 위대한 기도라고 했어요? 누구의 입장에서 위대한 기도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아니죠. 그 기도를 받으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평소에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그러한 기도이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대한 기도였던 것처럼, 오늘 강렬한 기도는 누구의 입장에서 강렬한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강렬한 기도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천천히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말씀의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이에요.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말씀에서 보면 첫째 줄에 보면 주여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하고 있는 강렬한 기도의 시작점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이사야가 하고 있는, 또는 모세 역시나 했었던, 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의 모든 시대 가운데 했었던 이 강렬한 기도는요, 두 가지의 도드라진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의 도드라진 특징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따라해 보세요. 첫째, 절박함. 절박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절박함이 있는 기도와 절박함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크게 있어요. 왜냐? 절박하다는 것은 지금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된다? 나 죽습니다. 이 정도의 절박함이에요. 그 절박함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사님, 뒤에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더워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따라해 보세요. 둘째, 강청함입니다. 강청함이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들어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바지끄렁이를 잡고 하나님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누가 생각나요? 이런 모습, 야곱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안 놔줍니다. 끝까지 잡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엉치뼈를 부러뜨리잖아요.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안 놔요. 끝까지 안 놔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지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이죠. 그것처럼 오늘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가 이사야의 기도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천천히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위대한 기도가 지난주에 살펴봤다면 오늘 우리가 절박한 자세하고 강청하는 자세로 올려드리고 있는 이사야의 기도를 살펴보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그 기도, 곧 강렬한 기도, 다시 말해 강청하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간절한 이 두 가지를 담은 기도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를 우리가 함께 결단해보는 은혜의 시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타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시온 역시나 황폐해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스리던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자에서 끌려 내려왔어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은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으며 손뼉치고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사야와 이스라엘에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이사야가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면이 있다면 거룩한 면이겠어요? 어떤 은혜를 돌릴 수 있는 경건한 모양이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여줄 게 없어요. 아니, 도리어 추악하고 약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라하고 상처투성이 받게 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께 그런 나를, 그런 우리 민족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살펴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게 바로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굽어 살펴달라고 할 때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황폐해지고 멸망해버리고 왕자에서 끌려내려지고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곧 회개가 내포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원리의 첫째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초라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할 때면 그것이 과연 누구의 문제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이냐? 그렇지 않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가장 긴급한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무엇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고백이에요. 굽어 살펴봐 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15절을 잘 보세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뭐라고 하느냐?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보옵소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굽어 살피소서, 보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등이나 얼굴이
그들을 향해 있던 것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서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의 이 돌아선 등이 다시금 우리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간곡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사야입니다. 근데 뒤이어서 아주 흥미로운 기도가 등장하는데, 자, 말씀을 잘 보세요. 15절.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 얘기가 뭐냐? 구어체로 바꾸면 하나님, 주의 열성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 말씀을 또 보세요.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하나님, 그게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 사랑이 있었고 자비가 있었는데 그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끝나버렸습니까? 멈춰버렸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못하고 있다고요?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따지듯이 하는 기도가 마치 버릇없는 어린아이가 앞뒤 상황 보지 않고 부모에게 떼쓰고 있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담대한 기도요, 비범한 기도입니다. 왜냐? 이사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이에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러분, 16절을 잘 보세요. 지금 동일한 어휘가 등장하는 게 두 번 나오거든요. 그게 뭘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아버지시라 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따지듯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지하면서 나오는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반응이에요. 그래서 떼쓰는 기도가, 때로는 따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강렬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날 통해서 일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난 몰라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려면 나 사용해야 되는데 나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치유해 주시든가 나 채워주시든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든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잠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는데 정확한 때는 제가 생각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마도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1학년이나 2학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 아버지 되시는 유영호 장로님은 하나의 독특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퇴근길에 항상 길에서 뭔가를 하나 사와. 저희 어머니가 가장 싫어했어. 잡동사니거든요. 근데 제게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루는 플래시를 사왔어. 플래시를 사왔는데 그게 요즘에는 굉장히 흔하지만 당시에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뭐냐면 요만했는데요. 그 플래시에 버튼을 하나 누르면 백색 등이 나오는 거예요. 버튼을 또 한 번 누르면 무슨 등이 나왔을까요? 빨간색 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에서 장난치다가 집에서만 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죠. 아버지 몰래 그 플래시를 들고 길에 나왔어요. 집 밖에 나와서 여기저기를 막 비춰보는 거예요. 백색 등도 비춰보고 빨간색 등도 비춰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그 플래시에 달려있는 이 조그만 끈이 있었거든요. 너무 신난 나머지 그걸 뱅뱅 돌리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큰일이 난 거예요. 어떤 큰일이 났을까? 끈이
끈이 끊어진 거야. 끈이 끊어지고 그게 휙 날아가서 저기 딱 떨어지는데 제가 정말 당시에 1분 정도 멈춰 있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느낌이 참 좋지 않았어요. 가서 조심스럽게 그 플래시를 드는데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미 그 플래시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가셨어. 그런데 그거를 들고 발을 제가 동동 구르게 됐죠.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혼날까 봐. 아, 이거 새로 샀는데 새로 산 그날 제 아버지가 계시도 안 했는데 내가 혼자 놀다가 이걸 부셔버렸으니 얼마나 혼날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집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른 척하고 숨길까?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사실대로 말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대로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을 해봤어. 그 어린 나이에. 뭐냐면 이거를 모른 척하고 숨길까? 그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빼도 박도 못하는 유력한 용의자예요. 제가. 이걸 모르고 숨겼다.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아.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아, 사실대로 말해야겠구나. 정말 겁이 났죠. 근데 제가 겁이 난 것은 겁이 나서 울기도 했지만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거죠. 근데 혼나는 것 때문에 울었던 것보다도 무엇 때문에 울었냐면 아버지가 지금 새로 사왔는데 이거를 사용도 안 해본 걸 내가 부셔뜨렸다라고 하는 그 죄송스러움이 또 눈물을 흘리게 했거든요. 자, 그것 때문에 집에 덜덜 떨면서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혼났을까 안 혼났을까? 혼났죠, 당연히.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편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요? 너 어떻게 내가 사온 거를 이렇게 하루 만에 용서치 않으리라. 그럴 아버지는 아니겠죠. 용서해 줬어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하고 있는 기도가 이래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등이 돌아섰다고요. 돌아선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하고 돌아섰던 등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셔요? 제가 예화 들려드렸죠? 지금 이 말씀 드리죠? 에? 혼이 나겠죠. 심판이 먼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이것을 모른 척하고 그냥 덮어둘까? 아니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 이 두 가지의 옵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민이 오늘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 세상과 뭔가 차원이 다른 무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둔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이나 등이 우리를 돌아서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돌아선 얼굴이나 등이 다시금 우리를 향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할 때
결단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돌아선 그 얼굴이, 그 등이 다시금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강렬한 기도의 또 하나인 탄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죄를 졌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심판의 자리에 있지만서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탄원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탄원은요, 이치를 따져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분명히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과정도 있어야 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래 원하셨던 그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한 나에게 또 한 번의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명백한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나 또는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모세도 이러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요것 좀 더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까지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탄원의 기도 말이죠. 근데 그러한 기도가 다만 모세와 이사야에게만 보여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부흥의 현장에,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모든 부흥의 현장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 이사야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사야만 좋아요. 이사야는 마치 모세하고 같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지금 민족이 어떻게 되든 자기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도 돼요. 나는 지금 어떠니까? 나는 좋으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이 탄원의 기도, 이사야의 탄원의 기도는 그 개인에게 한정두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할 때에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도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그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탄원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되는 우리 은성교회 안에서 지금 주저앉은 성도들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탄원의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저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강청함, 그 강청함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되게 할 수 없을 만도 아니라 강렬하게 하나님께 인지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강청하는 기도예요. 이게 강렬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돌아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누가 했었어요? 모세가 했었잖아요. 주의 영이 돌아오기를 강청하였던 모세의 기도가 오늘 이사야에게서 재현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에서 재현되기를 강렬하게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에 우리는 이제 반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박하고도 강청하여 드리고 있는 이사야의 고백과 탄원의 이 강렬한 기도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떤 강렬한 기도를 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며 부흥을 위한 강렬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이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양궁 경기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올림픽 양궁 경기를 보기 전만 해도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이죠, 활시를 떠난 화살이 똑바로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이렇게 약간 타원을 그리면서 타원이 아니죠. 이게 뭐라고 하죠? 곡선을, 그렇죠. 아유, 감사님 감사해요.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지만 화살, 저희가 말하는 건 화살이에요. 화살이 곧게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올림픽 경기를 보는데 이게 초고속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고속으로 촬영한 거를 느리게 트는 거예요. 그러면 느리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느린 화면으로 날아가는 화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날아가던가요? 미꾸라지가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미꾸라지가 저는 설교에 뱀장어라고 했는데 비슷합니다. 미꾸라지가 헤엄치듯이 위아래로 좌우로 요동치면서 날아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관역에 다다를 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자세가 제어가 돼요. 일자가 돼요. 딱 꽂힙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활시위를 떠났어요. 언제가 관역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날아가고 있으면서 그 화살의 중심부가 마치 미꾸라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앞뒤 좌우로 요란하게 요동치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요동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잊지 마세요. 마치 이 활시위를 떠난 활이 관역 부위에 갔을 때에 자세를 고정하고 똑바르게 관역에 제대로 꽂히는 것처럼 천국에 가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세 제어가 되어서 온전한 올곧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식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렇습니다. 강렬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바로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 편의 위대한 기도이자 강렬한 기도로 받아들여질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명백하게 의심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바라보며 비웃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저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도전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원합니다. 고백과 탄원의 그 강렬한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 은성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일 줄 믿습니다 라고 붙잡는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강팍하여진 마음을 녹여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할 것이며, 또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모든 열정을 쏟아 기도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으로 마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을,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